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버이들은 효도하는 자녀를 둔 어버이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보람과 행복보다 여러분 자식들로 인하여 얻는 보람과 행복만큼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이 관계적, 그 가운데서 누리시는 행복한 즐거움에 그 관계적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동일한 하나님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참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아셨고 행복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도 동일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영가라 그러죠. 영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권속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가 됨으로써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가정을 통해 아까 주신 말씀과 같이 이 부모와 우리가 자녀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그 기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확대된 가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정을 또 축소된 교회라고 말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유기적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잠언서 같이 함께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 한 구절들이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자, 우리 첫 번째 구절인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즐거움, 그 pur한 joy,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에게 이 부모된 이 아비 어미에게 그리고 자녀, 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아들을 둔 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인이 된 아비 그 자체입니다. 그 영어로 보게 되면 the father of righteous man 이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의인으로 여기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이 아비들, 어미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즐겁게 기쁘게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에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만큼 행복한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도 너무나 우리가 받는 축복인데 또 그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다음 말씀 보니까는 바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엑스트라 보너스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봤더니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하여 효를 하는, 그래서 효자가 되고 효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내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까?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라면은 그 자식들로 인하여 얻는 그 즐거움이 너무나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은 인생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일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우리의 육신적인 삶 가운데에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인생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우리 부모된 한 분 한 분들이 이러한 복을 평생토록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잠언서 기자는 25절에 우리들에게 명령형으로 크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25절 말씀, 오늘은 요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그래서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주 강한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형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계명이라든지 이렇게 하라라든지 imperative command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 군대에서 대장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 그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imperative command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명령형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 명령형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예외 없이 무조건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무조건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이라고 하는 그 조건 그 자체가 편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돼서가 아니고. 무조건이니까 우리는 조건적인 존재잖아요. 순종할 마음이 생겨야 순종을 하지. 내가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하지. 어떤 뭔가 조건이 돼야 내가 순종할 맛이 나지. 항상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한 명령을 말씀할 때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좀 불편해해서 순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인 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명령의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을 잘 안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적 사이클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명령형의 순종이 그리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는 강하게 딱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 튕겨나가는 세대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잘 뛰어넘게 되면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엄청난 복들이 그대로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명령적 순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우리가 부모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늘 서프라이즈가 되시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러한 부모에게 잘하지 못할 자식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셔서 평생 동안 돈을 모아 다 이거 네 거다, 평생 돈을 모아 다 네 거다, 언제든지 말해라 다 유산으로 주겠다 해가지고 뭐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을 그냥 확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잘 못할 자녀가 어디 있겠냐고요. 너 뭐가 필요해? 맨하탄에서 그 잘 나가는 그 저기 뭐야 그 브랜드 뭐냐 구치인지 아무튼 뭐 뭔지 뭐 그런 거 있잖아. 너 기죽지 마. 그래가지고 언리미티드 카드를 갖다가 그냥
주셔가지고 써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카드가 탁 여러분 밖에서 부모를 받았다. 젊은 사람들 잘하지 못할 자녀가 어디겠냐고요. 너 집 필요하냐? 차 필요하냐? 요새 맨하탄에 새거 어디 뭐 고충이 하나 나왔다는데 가격 묻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들어가, 내가 살 테니까. 그래가지고 살면은 누가 부모님한테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금실이 좋고 한 번도 소리 지르신 적이 없고 그런 너무나 멋진 부모님, 그리고 나한테도 뭐 내 친구들한테도 완전히 내려오셔서 잘해주고 이해해주고 상처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계속 나가면 진짜 너무 이상하죠. 근데 잘하지 못할 자식이 어디 있겠냐.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식 입장에서 볼 때에 그렇게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잘한다는 것은 너무나 조건적인 효가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효,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명령은 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그 무게로 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건적인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놀라운 감추어진 축복을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세월은 항상 지나갑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었죠. 그렇게 높이 보였던 그 부모님의 나이가 내가 훨씬 뛰어넘는 그런 나이가 됐고, 나 또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어요. 조금 지나가니까는 믿을 수 없는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젊었을 때에, 어렸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부모님한테 잘하는 효자, 효녀들을 기억하세요. 약속의 축복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새 부모가 되죠. 아버지가 되죠. 어머니가 되죠. 할아버지가 되죠. 할머니가 되죠.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때 24절의 축복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영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아까 불렀던 찬송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가 넘치고 내 영혼이 평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저는 준비됐어요. 너무나 복에 겨운 나의 인생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성장한 내 아들, 딸들, 정말 이 아름답게 나를 사랑해주고 자라나는 손주들 바라보면서 그들의 지혜로움을 통하여 그래도 많은 나를 사랑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뽀뽀 쪽쪽 해주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기도도 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이클을 아시고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진리가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6장 1절 뭐라 그래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뭐예요? 첫 계명이니 무게를 아셔야 돼요.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는 모든 효자들, 모든 효녀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적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한 약속의 첫 계명이다. 계명은 명령이에요. 계명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무게를 아시겠습니까? 실은 첫 계명은 10계명에서 나오는 첫 계명, 이것이 첫 계명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영적 자녀된 나와의 관계에서의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첫 번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첫 계명으로 이 계명을 잘하면은 정말 내가 복 줄 것이고,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너희들이 힘들어진다, 삶이. 그러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첫 계명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이 10계명 중에 1계명이 제일 무게가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사랑이지만 사랑의 저주가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함으로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기다리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다시 마음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타파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먼 나라의 이야기다, 지금은 아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천년이 같아서요, 2023년이나 BC 5천년이나 그냥 하룻밤과 같은 똑같은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없는 시간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는 통하고 지금은 안 통하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이시고 특별히 다섯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언어라는 말이거든요. 언어를 하게 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잘 공경을 하면은 내가 잘 되게 해줄 것이다.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무조건적인 이러한 순종과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무게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래서 효자는 반드시 잘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세대를 보게 되면은 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문화적으로 보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나 그 다음에 삶의 가치관으로 보나 자녀 교육관으로 보나 정치적인 면으로 보나 뭐 여러 하다못해 신앙관으로 보나 이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이죠. 사회학자 말로 비한다면 이 시대만큼 그런 갈등의 격차가 있었던 시대가 없었다 할 정도로 급변하는 세대 가운데에 세대와 세대 간의 이 갈등 구조는 너무나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 가운데에서 태어난 우리 2세들을 보십시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주는 이 다미넌트한 이러한 여러분 정말 성공으로 가기 위한 이런 머티리얼리스틱한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혹하게 합니까? 모든 공부와 시스템, 모든 구조 자체가 여러분이 자랐던 세대의 어떤 교육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주장하는 가치와 너무 다른 세대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히 1세 문화를 겪는 이민자들이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얻는 아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참 많다는 것은 나름 저도 잘 압니다. 또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들을 바라볼 때에 이 효도를 잘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히로지만 미국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과일 가게, 딜리버리, 세탁소, 주유소,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서 다 귀한 것이지만 그렇게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자녀들이 툭 자라면서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돈 버는 숫자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랑 숫자 개념이 달라요. 그들이 그들의 사회 속에서 딱 롤 모델로 삼고 쟁취하고 얻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또 문화적 누리는 세계와 우리 부모님들의 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세계와는 하늘과 땅 차이. 이 갈등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서로. 한국은 어떠느냐? 한국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한국도 이 세대적인 갈등과 이 부분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한국이 급변하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사이족 같은 데라든지 전혀 변화가 없는 데는 이 다음 세대와 갈등이 없어요. 부모들이 뭔가 너도 소똥집 줘라. 그 며느리가 네 나도 소똥집 짓겠습니다. 소똥집 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 갈등 구조가 없어요. 그렇지만 급변하는 이러한 사회 가운데에서는 사회학적으로도 이 너무나 갈등 구조가 심한 거예요. 한국은요 이 이념 간의 갈등도 한 가정 안에서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치 얘기 함부로 하면요 이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완전히 갈라져서 그 정치 이야기의 디스어그리먼트 때문에 평생 안 버린 케이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손주를 낳게 되면은 옛날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손주를 봐주면은 웬만한 며느리 같은 경우는 어머니 고마워요 근데 요즘은 며느리들이 고마워요 하는 며느리들이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옛날 문화와 또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들이요 글로벌하게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올인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와가지고요 옛날에는 입에다 캔디로 해서 하면은 그것도 싫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봐줬어요. 근데 길러주시니까 이제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따라해. 그래. 야, 글로벌 시대야. 영어 배워야 돼. 한손 넣고 워터 따라해. 워터 그러면 워터 그러면요 당장 며느리가 다시는 못 보게 해요. 발음 나빠진다고.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이 뭐 사만 아파트, 현대 아파트 그랬는데 아시죠? 왜 엔샤르벨 포르지오 이렇게 바뀐지 아시죠? 시어머니가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좋아해도 절대로 안 만드는 음식이 시금치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요새는 그 크리스천 조크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에덴 동산 행복했느냐 아시죠?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비를 좀 즐겁게 하고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런 효의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진짜 복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실은 자녀들이 물론 말을 안 하는 가운데 받은 상처들도 많죠.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 문화의 차이, 나름대로 어떤 그 주입하는 방식의 어떤 그 억압적 스타일 등등등등 해가지고 부모도 다 일세 이민 생활하며 처음 길러보는 거니까 그거밖에 우리가 모르니까 나중에 깨달아도 늦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자고요. 노아의 가정이 생각났거든요. 노아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요 작정을 한 가정이 노아의 가정. 무슨 작정? 번성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축복을 줘야 되겠다. 120년 동안 정말로 고생해서 방주를 만든 그것에 대한 보상의 어떤 축복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그 의인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모든 아들들이 그래도 며느리와 함께 이 120년 동안 뒷바라지하고 이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을 복 줘야 되겠다. 어차피 복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노아의 가정 8명부터 온 세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심판 이후에 아라랏산에 저희들이 정착한 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에게 내가 복 줘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복 줄 준비를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많이 듣던 소리예요. 이게 이 시대 문화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힘들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쉽게 말하면 노아가 명태를 해요. 120년 동안 전에는 심판 전에는 바싹 정신 차려서 눈이 팍팍 닫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몇 인치 순종하면 날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다 열심히 귀한 방주 짓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다 세상 심판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할 게 없어요. 농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사를 겨우 하고 농사에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숙성시켜서 술을 만들고 대낮에 그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셔가지고 실수를 범하잖아요. 하체가 다 드러난 상태로 그냥 드르렁 꼽아 죽는 수 있는 것을 누가 보냐면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봐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흉봐요. 야, 저 노인, 이제 맛이 갔다. 옛날 모습이야. 옛날 우리 노아 아버지가 아니야. 저렇게 할 일 없다고 술만 드시고 대낮에 하체 벗고 하면서 흉을 엄청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명태하신 아버지, 그렇게 산같이 커 보이던 아버지가 수염도 안 깎으시고 하늘도 빈둥빈둥 가진 곳 없고 이런 모습 자녀들이 보면은 불편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함도 그런 거 보면서 아버지 흉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같이 흉받나요? 그 말 딱 듣자마자 둘이 눈동자 딱 맞췄어요. 우리가 커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뒷걸음 쳐서 기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잘 덮어줬어요. 부모의 허물을, 아버지의 허물을, 이 변화된 아버지의 허물을 저희들이 다음 세대에 가서 딱 덮어준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정신을 차려서 봤더니 아뿔싸, 내가 아이들한테 정말 본이 안 됐구나 라고 하는 후회도 있었지만 이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셈과 야벳을 복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 이 명예라고 하는 복 그냥 부어주셨어요. 이름 가운데. 그래서 야벳에게는 prosperity, 형통, 그 다음에 번성과 형통이라는 복을 엄청 부어주셨어요. 그렇지만은 함에게는 그런 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너의 형들의 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에 마치 종과 노예의 그런 근성 가운데 너무나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 뿌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시대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공경하는 마음, 존재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 6.25 전쟁을 지나가고 때로는 8.15 여러 가지 일제 탄압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게 자라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뉴욕 땅까지 와서 모든 걸 다 던져서 피를 토하듯이 뼈를 깎고 살을 깎아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은 이유는 당대에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더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한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헌신과 희생 앞에 다음 세대가 정말로 언어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존경과 사랑이 여러분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 세대를 정말로 축복해주고 너희들은 더 잘할 수 있어. 지난주 말씀과 같이 그렇게 블레싱을 할 때에
온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놀라운 복을 다 누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원래는 매주 항상 여러분이 당연히 그런 언어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한 주를 택해서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효도잔치 하는 이것으로 너무나 모자르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정성과 선물을 담아서 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격려가 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잔치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저희 어머니 이제 90세, 33년생이세요. 90세가 되셔가지고 이제 흩어졌던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1년 전부터 계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 생신이 4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토요일 시간을 빌려가지고 장소 다 미리 물색해서요. 그냥 식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같은데 조그만 홀을 빌려가지고 이쁘게 우리가 다 데코레이트 했어요. 모든 식구들, 모든 손주들, 커즌들 다 모여가지고 주인공이신 어머님은 제일 늦게 오도록 해가지고 완전히 데코레이트 했어요. 거기에는 옛날 사진 수첩들 쫙 테이블에 깔아놓고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는 꽃들로 다 장식해놓고 좋은 음악, 슬라이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다 짜서 그 시간을 준비해서 어머님이 탁 들어오자마자 너무 감격하시는 것이요. 어머 이게 뭐야 하시면서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사진 보시고 디스플레이에 놓고 너무나 감동받으셨어요.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경건한 예배였어요. 그렇지만은 식구들끼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고생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브링업했죠. 저희 어머님 1층, 2층이 교회고 1층이 사택이었는데 제가 어머님이랑 같이 아버님이랑 막내니까 안방 같이 하거든요. 안방을 주일날 다 내놔요. 안방이 식당이에요. 식당이 따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잔치국수 그냥 하셔가지고 아침 일찍 성가대원 또 리더들 먹이고 또 치우자마자 점심 또 온 교인 다 준비하고 끝나면 또 설거지 하자마자 또 그냥 또 저녁 예배 또 성가 연습하는 팀들 다 해서 밤늦게까지 드시다가 가요. 안방에 완전히 그런 앉을 데도 없이 제가 다 기억해요. 그러면은 월요일 아침 되면은 냉장고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을 두들기면서 죄송합니다. 그냥 옛날 그 말이죠. 오뎅 덴푸라 콩나물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 갖다가 10개를 싸셨어요. 저 형들 누나 저까지. 그 도시락 그렇게 그냥 싼 거 얼마나 고생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둘째 형은 좀 삐딱해가지고 그 도서관 가서 둘째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둘째 형은 제가 얘기했어요. 형은 말이야 그때 당구장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말이야 공부 안 하고. 그때는 막 웃고 막 난리가 났죠. 한바구. 그래서 슬라이드쇼를 보여드렸거든요. 슬라이드쇼는 다 우리가 그냥 서프라이즈 어머님 어렸을 때 사진 흑백색 쫙. 근데요 슬라이드쇼를 다 준비하는 가운데에 무슨 사진이 있었냐면은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죠. 남한으로 못 내려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6.25 전쟁 때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사리온 그쪽에 친척 집에 갔다가 전쟁 터져가지고 남한에서 다 만날 거 내려오셨는데 어머니 못 내려오셨고 두 언니들도 못 내려왔어. 이북에 계셨죠. 근데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젊었을 때 그 사진 제가 볼 때는 청년 우리 청년 같은 얼굴인데 저희 어머님이 그 사진을 딱 보더니 놀라셔가지고 엄마 하면서 우시는데 다 울었잖아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고 어머님이 고령의 어머니시지만은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날마다 5시간 이상 기도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에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딸이었구나. 그 톤이 그랬어요. 엄마
엄마! 우시는. 야,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이런 어머니의 깊은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안다면 얼마나 할까? 아무튼 그날은 그냥 대대로 작정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즐겁게 해드리자. 할머니 즐겁고 행복하게 해드리자. 그냥 풀 오브 서프라이즈로요. 저희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해드렸거든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뭐 했냐면 캐시다, 캐시. 나이 들면 뭐니 해도 뭐니야. 그래서 어린 조카서부터 야 50불 20불 조지 워싱턴도 괜찮아. 뭐 다음부터 뭐 링컨도 괜찮고 뭐 다 갖고 와. 다 캐시로. 그것 때문에 그러신지 굉장히 행복하셨대. 아무튼 정말 즐겁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형도 동부에 살고 저도 17년 동안 외국에 나갔다가 지금 동부에 있으니까 참 못 뵀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돌아가시기 전에 장례식 때 사진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좋지만 슬라이드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나중에 후회가 안 되는구나.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살아계셨을 때.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들이 봤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삼촌 고모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한테도 그럴 것이고 걔네도 언젠가는 아버지 엄마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될 터인데 이런 은혜의 성순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의인된 아비가 즐겁고 신앙 안에서 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녀를 둔 그러한 부모들이 즐겁고 이러한 모든 가정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부모에 대해서 언어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 해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저는 모든 우리 살아가는 뉴욕 장로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이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어르신들 더욱더 축복하고 어르신들 다음 세대를 축복해주는 이런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